네, 오늘 창립 16주년입니다. 부활절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활절 설교는 오후 설교로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오전에는 창립 16주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또 뭘까요? 저는 사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갖고 있는 사명,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영혼을 구원해내고, 뭐 그것만 아니라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교육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각각의 교회들, 그죠? 다 지역별로 다른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 교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에바다 교회는 우리 에바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도 열심히 담당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첫째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죠? 나누고 섬기며 교육하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사명들을 또한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늘 인식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가 처음 이제 출발할 때 이런 모양이에요. 개척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그 인원이 많지 않죠. 어쩔 때는 목사님 한 가정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0명, 20명 아주 작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 사명의 첫째 그 열정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런 이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대로 안 되겠다 하고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교회 건축. 그렇잖아요. 교회를 키워요. 처음에 한두 번 이사를 가다가 더 이상 이사 가서 될 일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도 가지고,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조직이 세워지고 그 조직을 강화시키고 그 조직을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본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원래의 어떤 사명, 그런 거를 잃게 되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이런 사명도 희미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가 사명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선, 그죠? 구조대 같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유람선,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에바다 교회. 사실 우리 교회는요, 처음 출발 때부터 좀 특이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화교회 안에 세워졌죠. 그래서 지역 교회와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화인의 세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도, 그죠? 영혼 구원이라는 큰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모인 자가 교육을 받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나누는 이런 교회로서의 사명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 정체성을 다 함께 인식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농화교회라는 이 교회 이 테두리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많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방향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우리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을 한 끼씩 먹었습니다. 아직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제가 뭐 이야기도 듣고 나도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몇 마디 했던 이야기 내용이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전국 농화교회에 대한 이야기, 전국 농화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건청인 교회가 이 전국 농화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되어야 하고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뭐 짧게 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세상 단체하고 다르죠, 그죠? 교회는 어떤 뭐 모임이나 조직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이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넘치는 곳. 그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이 넘친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맞아요. 새롭게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풍성한 삶을, 지금의 내 모습에서 발전하는 더 풍성한 삶이 이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받고 교육받아가지고 내 지난 삶 가운데 이거는 고쳐야 할 부분이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쳐가고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는 그 성장이 이루어 나가는, 성장이 되어져 나가는, 물론 뭐 겉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지만 영적으로 성도들이 풍성하게 삶이 변해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생명을, 서로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밖에서 예수 믿지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교회에 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맛, 살맛 나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데 나는 교회에 오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맛, 예배드리고 섬기고 서로 나누는, 교제하는 이런 맛에 별로 그런 맛을 잘 못 느끼겠다. 참 교회에 와서 난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조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즐거움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라는 그런 심정의 고백이 잘 안 나온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나누는 이야기들과 그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가 밝게 느껴지고 또 어떤 생기가 넘치고 내가 여기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이 느껴지는, 그게 부족하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게 느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가 정말 즐거워야 돼요. 이게 안 즐겁다, 이게 막 기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이게 참 바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도 내 생명을 살리는 정말 행복한 삶, 바른 삶, 정말 복된 삶이 이거지라는 마음에 깊이 있는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백이 그릿하면 바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온전히 서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할 일이 많으면 교회도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길이 이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풍성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고백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믿음의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나중에 따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그게 어떤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고 조직을 완벽하게 만들고 뭔가 멋진 행사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에바다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깨닫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런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교회로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조직을 짜고 멋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우리 참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야, 이거 성령께서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기적이다 이거 완전히. 그런 말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처리가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될 수가 있어? 이거는 정말 누가 시나리오를 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 삶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세상 모임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회비 내고 해가지고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비슷해지는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계획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처리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요. 우리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예배가 살아있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삶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많아야 해요. 근데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그것도 문제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그래 됐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고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됐겠지. 못 깨달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좀 큰 변화가 있었던 일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춘규 집사님이 김춘규 전도사님이 됐죠. 이거 아무도 몰랐다가 갑자기 생긴 일이야. 거기다가 사모님은 농화교회 2층에 전도사가 됐더만은 이제 예배도 지금 안 나오고 다른 데 가서 설교한다고 사람이 가끔씩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갑자기 큰 변화잖아요. 근데 이 일 안에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됐겠지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봐봐요. 제가 김충희 전도사님은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사모님이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했던 이야기를 약간 그 전 단계부터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그 조인트 장로님이 사모님 보고 전도사 임명 받으면 어떨까요? 사모님이 무슨 말 하냐고. 신학교 졸업한 지가 30년이 이제 다 됐는데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한 번도 전도사로 사명을 일해본 적도 없고 그거 안 된다고. 그냥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매년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 2, 3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농화 지방이 안에도 목사님들이 줄어드는 거야. 38개 교회가 우리 지방에 안에 38개 전국에 흩어진 교회가 38개인데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이 전도사님 계신 교회도 있지만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두세 개씩 늘어나기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부터 그랬어요. 지금 나주 예바다 농화교회하고 지금 창기 예바다 농화교회 두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올해 이제 지난 3월 달에 지금 창기에는 이제 전도사님을 한번 새로 임명해가지고 보내게 되고 어쨌든 지금 2, 3년 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교회들이 생긴다. 거기다가 통역 문제도 제가 건축인이니까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혼자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 38명 모여봐요. 교회는 38명이지만 목사님들 다 모이면 45명 이상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통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한다고. 그 당시 또 이우봉 목사님도 농화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다 이러면서 별로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2, 3년 동안에 그 변화가 생기고 반대하시던 목사님께서 그 반대를 철회하시고 올해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더니만 결국 올해 이제 임명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 이게. 부산일반 농화교회 이봉 목사님 계시고 유명 목사 있고 이행수 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설교는 절대 안 한다. 설교는 안 하고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지금 베트남에 지금 7년 8년 지금 10년째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거기 사역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파송을 안 했잖아요. 보통 선교사가 가가지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던 거지. 그런데 파송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태국 교회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방문하고 통역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설교는 안 하고 선교 사역의 통역사로 일하고 농화 지방의 안에 필요할 때 사역을 이렇게 통역 사역을 한다. 이런 이제 전제하에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 임명을 올해 2월 달에 받은 거예요. 근데 2월 12일 날 제가 김해 바다 농화교회에 제식기 헌신 예배로 오후에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김경호 목사님, 김해 바다 농화교회 김경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랑 잠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 2월 달에 지금 2월 달이니까 2월 달에 전도사님 임명 사모님 임명 받으셨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김해 바다 농화교회 오면 안 돼요? 에? 무슨 말이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리를 약간 젖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다리를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니까 더 아파가지고 이제 좀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다른 안 그래도 농화교회 목사님들 오실 분도 없는데 전도사님도 한 명 쉬는 분이 없는데 모시고 이렇게 오실 청병할 분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마침 부산 에바 농화교회에 이미란 사모님이 전도사 임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는 나한테 나는 절대 대답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부부하고 조동로님하고 연락하고 이봉 목사님 연락 다 해가지고는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만나러 갔더니만 제발 부탁하니까 그래가지고 3월달에 지난달에 2번 정도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분위기 파악하고 오늘 드디어 4월 둘째 주 오늘 드디어 오후 예배 첫 설교를 오늘 하는 날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더니만 오늘 오후에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사람이 시나리오를 짜서 낼 일이 아니에요. 지금 6월달에 태국 방문을 하고 베트남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번 목사님이 가실 겁니다. 근데 이번 목사님 연세가 지금 83시거든요. 혼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통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통역도 혼자 가면 사모님이 베트남수와 태국수와 다 달라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근처인이니까 뭐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나 이해하게 할 것. 특히 베트남 교회는 2층에 베트남 하이퐁 교회는요 2층에 근처인 교회가 있고 그 근처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하게 지난 2월달에 그 농아인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목사님 혼자 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모님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한국 소화는 잘하지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울산에 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정영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비전교회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태국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통역을 해야 돼. 그분이 영어수와 중국어수와 태국어수와 베트남어수와 캄보디아까지 수화를 6가지 7가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역을 다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이행수 전사님이 20년 동안 부산 에바다 농화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20년 이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보통 신학 졸업하고 나서 2, 3년 만에 대학원 다 가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대학원을 안 가고 지금 계속 신학교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가기로 했대요. 근데 만약에 이행수 전사님 혼자 대학원 가면 통역이 없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내년에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같이 가가지고 같이 또 혼자 사모님 만약 혼자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KTX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 근데 이행수는 같이 가면요 둘 다 할인 50% 할인되잖아. 이게 2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알면 이런 한두 가지 일들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참 톱니바퀴가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관심 없으면 뭐 그런갑다. 사모님이 갑자기 전도사 임명받았다는데 왜 그렇지? 몰라. 그냥 됐겠지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파고 들어가서 깨달아보고 알고 물어보면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많다는 이야기.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만들어가고 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어서 교회가 이끌려가는 일들이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 많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사실을 나는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주도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한 교회, 멋진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태도를 지금부터 고쳐야 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돼요. 미국에 스탄 톨러라는 사람과 알렌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5-Star Church예요. 5성급 교회. 여러분 호텔을 별수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별 3개이라면 보통 일반 호텔이고요. 4개 별이라면 특급 호텔만 4개 별 4개면 특급 호텔이고요. 5개라면요 초특급 호텔.
보통 5개 별 가진 호텔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은데 그 책에 제가 아직 다 읽지 않았어요. 지금 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서 내용을 미리 알았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 교회를 호텔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별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 4개짜리 교회, 별 5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와 좋은 교회와 정말 특별히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별 5개짜리 호텔은요, 건물과 어떤 좋은 건물과 어떤 시설이 완벽한 교회, 그 호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별 5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때부터는 좋은 시설, 좋은 건물, 멋진 환경 이런 게 갖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비스의 질인 거예요. 그죠? 그게 별 5개의 호텔이 되려면 그 호텔의 서비스는 최상의 서비스로 정말 그게 투숙한 사람이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별 5개의 호텔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수준도 건물이나 모이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딸려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교회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충만함과 교회의 모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거기서 정말 쉼을 누릴 줄 아는, 영적인 쉼을 누리는 그런 교회인가, 이게 바로 5성급 교회의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교회는 크고 조직도 크고 막 멋진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교회라면 이는 5성급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수가 작고 성도의 수가 작고 교회가 모임이 작지만 이 모임 안에 나오는 자마다 영적인 충만함을, 재충전을 얻고 새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결단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교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임이 아름답고, 야, 나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기뻐, 행복해, 너무 평안해, 영적인 재충전을 얻어, 이런 좋은 호텔에서 쉬는 쉼을 누린 것 같은 그런 쉼을 누리는 교회이어야 5성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시간을 내어놓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자기 재물을 팔아서 그것도 막 바치고 집이고 팔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다 헌물하면서 이건 정말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쓸 줄 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섬기고, 너무 좋아서 내 입에 먹는 것보다 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게 그냥 행복해서 내 것도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영적인 서비스가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 봉사와 희생의 자세가 오가는 그런 교회일 때 우리는 별 5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며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다가 주님 불러주실 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미치겠어. 그냥 나가기는 싫어 죽겠는데 그냥 안 나가면 엄마 아빠 얼굴도 있고 또 안 나가면 괜히 또 막 그냥 다음 주에 가면 누가 이렇게 막 뒤통수에 그냥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오지 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와서 내가 잘못되었지, 이런 마음 품는 내가 잘못인 것이 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도 와야 돼요. 와가지고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 내 신앙의 삶은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별 5개 호텔은 모든 직원들이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무장해 있는 것처럼 별 5개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김과 사랑으로 낮아짐과 겸손함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큰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그런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는 밖으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일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간디라는 사람 알죠? 인도에. 간디가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자기는 예수를 너무 존경한대요. 예수를 그분같이 훌륭한 분이 없다라고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물었겠죠. 야,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왜 교회는 안 나갑니까? 하는 말이,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이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예수는 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자기도 안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자가 모인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예수처럼 사는 사람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간디 같은 사람이, 야, 예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도 너무 좋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는요, 특수한 환경에 있는 교회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농아인들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선교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그 일에 농아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을 우리는 넣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통역사 수준의 수화 구사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수화 잘 배워요. 열심히 잘 배워요. 학생들, 청년들, 특히 나는 반드시 통역사는 안 되더라도 통역사 수준의 수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태국, 베트남 이야기 했죠. 그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머지않아서 곧 당장.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데 나는 그건 나 관심 없어요 하고 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산 경남 지역 일방 선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네. 이번 주 화요일 날 김해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38개가 모인 전국 농아지방회가 있습니다. 10년쯤 된 베트남 이제 교회가 있는데 7교회 좀 되는데요. 이번에 사모님하고 목사님 나가시면 거기에 농아지방회, 베트남 농아지방회를 조직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태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일들이 농아교회 전체를 봤을 때요, 앞으로 누가 이끌어가야 될까? 여러분, 내가 우리 청자들 몇 명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아교회는, 전국 농아교회가 평균 연령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의미를 알죠? 젊은 아이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 평균 연령이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한 세대만, 40년만 흐르면,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돌아가시고 아니면 더 이상 활동 자체가 안 되는, 지금 한 60대 이상 되면 40년 후면 100세가 넘잖아요. 지금 60대만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아빠 엄마들이 나이가 70, 80이 넘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 밑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젊은 청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40년 후에 전국의 농화교회 3분의 2 이상이 아마 문을 닫아야 될 거고, 부산 에베다 농화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게